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정과 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영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영에 의해 성취되지 않은 것은 영에 의해 성취되지 않은 것을 어떠한 일이라도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고 처음 보시는 분, 또 최근에 얼마 이 방송을 몇 차례 안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말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성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각자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고 잘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지금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앞에 방송을 쭉 많이 보시면 이 방송이 왜 그것이 무가치하고 어떠한 것도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앞에 방송을 보셔야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의하시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가 맡겨진 뭐라고 그럴까 신앙의 정도라든지 각자의 뭐 나름대로 신앙으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자세히 자꾸 들어보고 하면은 왜 그것이 하등의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이 방송에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므로 여기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리학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심리학을 부지런히 공부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과 가르침과 방법과 해석이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심리학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령학이라고 꼭 굳이 한다고 하면 영을 움직이고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령학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 육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작동되어지고 움직여져야 되고 그런 그 기관들이 어떻게 했던 것들을 나름대로 학문으로 정립이 되어서 그런 부분, 그런 관점에서 연구하고 그동안 많은 그 경험을 축적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리학 모릅니다.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심리학과는 전혀 다르다. 별개다.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심리학 수준이 아니다. 심리 수준 가지고는 심령에 대한, 영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대로 차원이 다른 부분 쪽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쪽에 대한 그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심리학 수준에서는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심리학이란 주로 사람의 감정의 작용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의 감정에 작용하는 관련된 것을 나름대로 학문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관점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뭐 연구도 했고 뭐 경험한 것도 모아놨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쪽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만들어 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때로 심리학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감정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령과 심리가 지금 차이 나는 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뭐 이미 앞에 방송에 보면은 이야기한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눈다면은 이 심리적으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라든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나 그동안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지만 심령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제가 이제 경험한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딸이 이제 벌써 몇 년이 됐죠. 몇 년 됐는데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그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삶처럼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이렇게 TV로 보면서 속으로 이제 성령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는데 그 나누는 중에 우리 시집간 그때 이제 결혼하고 그 아이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임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 판인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주가 임신을 한 얘기를 임신을 한 걸 딱 직관으로 알게 해주셔서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은주 임신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대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아니 그냥 뭐 그 우리 아내한테도 뭐 심령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깊이는 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잘 이렇게 서로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와서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신비로운 생각이 가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좀 이게 코드가 덜 맞는 것 같아서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도 어쨌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어쨌든 이래 뭐저 그냥 알았노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과정 중에서 알려주셔서 제가 이제 저 딸이 이제 자녀가 셋이지만 첫 번째 이제 어쨌든 딸이 시집을 가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임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알려주시는 그걸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 바로 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이는 뭐 이제 7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신앙의 근본이 뭐 신앙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뭐 어쨌든 좋은 걸 여러 가지 이렇게 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얘기를 했지요. 우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도 했노라. 근데 우리 아내가 이제 그 딸한테 말을 했나 봐요. 아빠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혹시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나 건강은 얘기 안 했는데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딸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냐고. 그래 어떡하냐? 말씀 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그때 그건 빼뜨렸으니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경과를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임신을 했는데 요새는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씨가 아이의 씨가 어떤지 이런 게 다 나오나 봐요. 옛날 같으면 저의 나이 연배에서는 그런 거 꿈도 꾸지 못하는 건데 임신 됐나 안 됐나 아는 정도 수준이지 그렇게 막 임신된 아이가 뭐 어떤 상태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아이가 유산을 했어요. 유산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유산이 됐느냐면 그 아이들은 이미 앓은 거예요. 이 정자가 부실한 정자가 이제 이게 난자가 합쳐져서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산부인과 가서 임신된 걸 조사를 알려주면서 정상적으로 가지 못할 것 같다. 유산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유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 아이는 처음에는 그걸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날 때 이제 그 검사를 받았나가 본데, 이 애는 이제 결혼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이제 바로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유산이 돼버렸으니까 석 달인가 지났을 때 유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을 자꾸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애가 밝은데 밝지가 않고, 그다음에 육신으로 이제 육신의 아버지라도 아버지니까 자꾸 마음이 걸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늘 생각이 있죠. 우리 저 딸이 빨리 제가 임신을 빨리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평상시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생각나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 번 기도에, 두 번 기도에, 세 번까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딸이 누구누구 저 임신 좀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령님께 부탁을 세 번이나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 세 번씩이나 했으니까 다 한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한 번만 말해도 그분은 일생 잊지 않는 분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는 한 번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세 번씩이나 말했으니까 저도 참 과한 거지.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꿈을 딱 꾸게 됐어요. 어느 날인가 잠을 잤는데. 근데 얼굴은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 딱 보니까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인데 꿈속에서 주님 그 오른쪽에 그 저 야구장 같은 데 가면 밤에 탁 이렇게 꺾으면은 야광으로 막 빛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을 딱 오른손으로 들고 톡톡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걸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주님 그 오른손에 들은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 딸 이름이라 내 이름을 자꾸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은주 하지 뭐 은주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잘 됐네요.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막 그때 7가지를 다시 복창을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제일 먼저 건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꿈을 깨서 이제 그 다음날 우리 아내랑 이제 TV 앞에서 앉아서 보고 있으면서 얘기를 했지요. 은주 임신했지? 그랬더니 똑같이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우리 아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임신이 됐는데도 지난번에 유산이 됐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신중해진 거야.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임신된 거 내가 이만 이렇게 꿈을 꾸고 이렇게 해서 은주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 준다고 이렇게 아들 이렇게 이거 은주 아들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거 말을 했는가 봐요. 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딸하고 사위하고 우리 집에 왔는데 내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과정을 겪어서 너희들이 임신했으니까 그 아이를 잘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사위가 듣더니 굉장히 그냥 신기하게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갔어요. 근데 7개월인가 8개월쯤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날 때 됐는데 하루는 우리 아내가 전화를 막 받아요. 제 옆에서 은주랑 통화를 하면서. 근데 이제 아마 산부인과 가서 가르쳐줬는 것 같아요. 첫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가르쳐준 것 같아요. 아들이라는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내가 어떡하나 보느라고 제가 은주랑 지금 전화를 끊었는데 딸이라고 하네요. 그러는 거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제가 우리 하나님 성령님 이게 교통 교제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그분 말씀이 틀리는 걸 내가 물론 틀리는 적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절대 틀릴 수가 없어요. 꿈에서 얘기하고 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절차 다 받고 확인 절차 다 한 일이니까. 또 그래 정색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 알았어. 오늘 뭐 저는 저녁에 늘 10시면 기도하거든요. 그럼 오늘 내 10시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볼게. 틀릴 리가 없는데 무슨 소리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어째 틀려? 이러면서 막 아주 심각하게 막 이제 우리 아내한테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떡하나 보느라고 거짓말로 한 건데 제가 그냥 너무 막 진짜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말한 것 믿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말을 뱉어놓았으니까 한숨씩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사실은 그 은주가 그러는데 아들이라고 산부인과 가서 확인해 줬노라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가지고 장난 삼아서 거짓말을 해보고 하는 거야. 당신 이게 권사나 되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냐고 막 혼냈겠어요, 진짜로. 그리고 회개했지요. 주님, 우리 아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회개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가 나아지고 자라가고 지금 이제 4살이 됐는데, 여러분 정말로 남하고 달라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 되면 이렇게 뭐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듯이 참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영적인 관점에서 정말 객관적인 관점으로 봐도 아이가 참 정말로 훌륭하게 자라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도 몰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만들어 주시겠지요. 그분한테 부탁드리고 그분이 오케이 하고 받아주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저는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걸로 끝이지 뭐 2번 말씀하실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하는 걸 저는 그냥 관심을 갖고 볼 뿐이지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보게 돼서 지금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건 필요 없고 뭐냐면 심리하고 심영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움직이고 교통교제가 되는 것이 심령적이에요. 심리학이 아니라 심령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심령은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직접 듣고 하는 것을, 물론 심리도 상담하면 하는 거지. 근데 심리는 하게 되면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 그럴까, 연구 보고서 이런 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연구한 게 얼마나 연구가 많겠어요. 고기지. 조금 더 해봤자 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면 이건 잽도 아닌 얘기지만 어쨌든 요만한 학문 속에서 나름대로 그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상태가 어떠냐, 지금 현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걸 자기 경험을 나누고 풀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들어주고 이러는 것을 하는 것이 심리학이지만, 심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심령 관계는 이거는 차원이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의한 상담은 그냥 자기 마음속에 맺혔던 거 조금 그냥 푸념이나 좀 풀어주는 정도, 이런 수준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심령학적으로, 심령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게 되면은 여러분이나 저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1년만 지내도 어마어마하게 지나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따르고 돈도 주고 시간도 들이고 하면서 관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이나 체험을 못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는 심리학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다면 심리학은 3차원에 갇혀 있을 때 배우는 학문 중에 극히 일부분의 학문이라면 심령은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다른 부분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능력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알 수 있게 해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신비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부자관계를 맺은 관계니까 신비해야 되고 신령해야 돼요.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모시고 관계하고 교통하는데 신비한 일이 없겠습니까?
뭐 기적적인 걸 말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신비한 일이 수시로 늘상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 큰 문제니까 문제 삼으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자꾸 여러분들은 듣기 굉장히 싫어하실 거 알아요. 왜냐? 전혀 들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근데 논리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이랬잖아요. 근데 자기는 도저히 못하는 일이 못할 것 같은 일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빨리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이 방송에서는 계속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런 이상한 약간 요새 한국 교회는 그거잖아요. 자기랑 다르면 무조건 2단이네 3단이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른 것이지 그게 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아무도 사람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일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런 소리 하는데 저거 맞아요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시라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번도 묻지 않잖아. 내 할 말만 다 하고 그냥 뚝 끝 그러고 딱 그냥 기도 끝 하고 말잖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끝이잖아요. 일방적인 얘기만 맨날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듣고 말하는 관계가 묻지 않으니까 들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저분이 말해줄 수가 없잖아.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꼭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이 이거 회복되어져야 되고 관계가 열려져야 됩니다. 관계 다치고 못하고 안 하는 게 다른 사람 다 못한다고 나도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못하더라도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는 거예요. 나 누구도 못하고 뭐 우리 교회가 5만 명 교회인데 5만 명에 나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 교회 1200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뭐 그런 소리 이런 방송하는 것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심각하게 정말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이 거듭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계속해서 순서대로 계속해서 보고 오셨다면 이미 알고 있어야 당연한 거예요. 체험도 되었어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방송한 지가 1년도 넘어 이제 1년 몇 개월 됐는데 이거 당연히 처음부터 당연히 왔다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거듭난 영에 내재할 수 있는 성령을 부여하는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완전히 무익한 것입니다. 완전히 조금이 아니라 절대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러니까 100% 무익하다는 거예요. 뭐 99.99%만 무익한 게 아니에요. 100% 어떤 일도 완전히 무익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앞에 방송 보시면 아시게 될 수 이해하시고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심리학도 불신자들의 심리학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나 그동안 경험하고 체험했던 거 서류로 만들고 논문으로 만들고 뭐 자료로 그래서 만들어진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저는 심리학 하시는 분 이 방송 보면 너무 폄하한다고 섭섭하실라는지 모르는데 저는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심리학은 너무 낮은 단계의 학문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용서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폄하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자신이 이를 수행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만드시지 않는 일은 어떤 일도 소용없다.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걸 말씀드리니까 한번 여러분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는 계기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